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35년간을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지 7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밑바닥에서 이만큼 성공하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8.15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한 바처럼 8.15 광복절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8.15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을 이제 달아서 성경을 보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좀 달겠습니다. 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빌레몬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 빌레몬을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오네시모가 도망왔는데, 바울은 그를 전도하고 동역자가 되게 해서 그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역자여 친구로 대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종의 신분을 벗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의 인구의 절반이 노예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포로로 잡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이 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종을 풀어주라는 그런 바울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종의 신세를 지다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되게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2000년 전에 바울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체제나 제도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종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한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방을 하면서 빌레몬서를 감명을 받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이 패망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선언을 했던 것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The Spirit of Independence라고 하는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은 이승만이 19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17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문제점과 주변 열강의 움직임 및 대한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저술하였으며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였던 것이에요. 자, 이승만은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고종의 양위 문제에 연루돼서 1899년 1월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이승만은
고종의 이런 대한제국의 이런 제도로 갖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화제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는 수감 중이었던 1904년 2월 19일부터 같은 해 6월 29일 사이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던 것이에요. 집필 동기는 러일 전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이 높아져 민족 독립에 대한 조선민중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이제 수용생활 할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콜레라가 만연이 돼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콜레라에 죽어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배우로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할 때 내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살려달라 하고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그는 그런 콜레라가 만연된 감옥 속에서도 살아나게 됐고 그런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감옥에 보내달라고 해서 그는 동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모든 책들을 섭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미국으로 이제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갔을 때 물론 그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은 실패했지만 그가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석사하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할 때 그가 감옥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밑받침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때 이승만은 많은 책들을 읽었으면서 1904년에 그가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이 대한제국 내에서는 일제 때 출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1910년 2월 10일에 로스앤젤레스 대동신서관에서 발간됐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일본 일제 강점기 내내 일본에서 금서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승만이 이제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에 국내에서는 이 책이 절판됐어요. 1993년 전 정동출판사에 재출간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읽어지고 있고요. 많은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 책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 압축하면 6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승만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광복, 정부 수립 그 후의 역사까지도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첫째는 통상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을 근본을 기독교로 해야 되는데 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하는 것이 부국의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학문을 익혀야 한다. 신문물이 본인과 국가 발전의 근본이다. 1904년 한성 감옥에 있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00년 후 이 나라를 예견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외교를 잘해야 된다. 강대국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네 번째,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국기는 주권의 상징이다. 다섯 번째는 도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여섯 번째,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가서 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와 부국한 경제 대국을 직접 거기서 공부하면서 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가 책에서 배웠던 서양 열강들의 민주주의 열강들의 자본주의 열강들의 그 성공 사례를 공부하면서 6가지로 압축을 해서 우리 조선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예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이 서평을 찾아봤어요. 서평을 찾아보니까 이런 서평이 있어요. 이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서평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국민다운 국민이 되기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나무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의 근원을 모르고 거기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자기가 따먹는 과일나무의 뿌리를 뽑거나 줄기를 떼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런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겠는가. 오늘날 이승만의 이런 정신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이승만의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과 제도와 정치의 특혜를 얻어서 이 나라에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비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승만이 100% 잘한 건 아니죠. 부정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독재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과 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왕과 왕족, 소수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오늘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소위 기득권 양반층만이 잘 살고 모든 백성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이런 역사를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1904년 감옥에서 모든 그 사상을 집대성한 독립정신이 바탕이 돼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에 그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뿌리는 바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정신은 20대 청년 원암 이승만이 옥중에서 집필한 그의 대표저서로서 5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왕정의 역사를 민주공화정으로 탈바꿈시키고 대륙 문화권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전통을 해양 문화권으로 옮겨놓는데 이론적 기초가 된 책이죠. 세계와 선진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제시한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출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승만의 사상과 대한민국 건국과 수호, 재건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위대한 정치가요, 사상가요,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발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승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따라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로서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종을 형제로 대우해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는 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노숙하고 있는 분을 내 가족같이 여겨라.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망친 노예예요.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오네시모 이전 주인은 우연히 바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빌레몬이었던 것이. 바울은 도망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에게 계산달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편지는 모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대칠가는 사울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 택하셔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반전이죠. 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무리 악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이죠. 자, 바울 당시는요, 노예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노예와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그를 모두를 위해서 메인 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무렵 바울이 그의 셋째 배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로마의 제소 신분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 종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요 동역자인 이제 빌레몬에게 아주 명령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그래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이 젊은 오네시모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자 또 나이가 같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자, 갇힌 중에서 내가 낳았다. 오네시모를 내가 전도해서 그를 내 아들과 같이 되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 오네시모라는 말은 원래 뜻은 유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용한, 너는 우리 집에 유용한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용하게 된 거죠. 무용하게.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보내니 이제는 진짜 유용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요, 그 유용하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단순히 일을 해서 주인을 돕는 그런 수준의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정도의 그런 유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친정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 나의 정말 아주 가까운 내 부하다 말이죠. 그 사람을 이제 직접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탁이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빌레몬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탁을 명백히 제시했어요. 뭐냐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이 도망친 이 종인 오네시모를 나 동역자인 나 바울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형제 관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젊은 오네시모를 내가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나의 동역자로 나를 돕게 하면 나는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내가 함께 나를 돕게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소원을 억제하고 그를 돌려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의 또 관계는 어땠는가? 14절에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노예를 머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죠. 비록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로마에 머물게 하도록 권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과의 우관계를 빙자해서 부당한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승낙이 자의로, 그러니까 빌레몬의 본인의 뜻에 의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고 그를 로마로 되돌려 보내어 바울을 돕게 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였으며 이것은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바울은 아무리 동역자지만 자기가 강요하지 않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인이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과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형제 관계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미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자, 빌레몬이 일시적으로 오네시모를 잃었죠. 왜? 그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를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자, 도망친 노예들은 대도시에 숨어 살거나 외딴 곳에서 피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주인의 집으로 당연히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왜? 가면 잡혀서 벌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16절.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종으로서의 오네시모의 지위와 사랑받는 형제로서의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의 새로운 지위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을 모두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를 둔다 하면 아마도 해방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주인과 종과 이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런 놀라운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이것만이 인간이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나눠 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에게 계산할 것이라. 18절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되. 자, 바울이요, 비록 오네시모의 불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재정적 손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면서 뭐 돈이나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가 주인이 집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손실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오네시모를 무섭게 책망하는 것 대신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재정적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자비로운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군주들, 왕들은요,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이죠.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런 유정자들은 그 임기 동안에 국민을 섬기는 것이죠. 과거의 군주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종과 주인과의 종과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당연히 종에게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회개하라, 나에게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라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이 서신을 이제 친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에게 보내준 부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네시모, 이 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바울에 대한 이 빌레몬이 바울에 대해 빚진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마 동역자인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도 이제 빌레몬이 아마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 영적으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빌레몬은 자신이 바울에게 진 빚을 생각한다면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근거해서 오네시모의 빚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그런 희생을 바울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그를 되돌려 보내는 것은 주 안에서 바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요구는 결국 내가 오네시모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듯이 당신 빌레몬에서도 참된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성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빌레몬은 기꺼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의 이 간구 이상으로 빌레몬은 할 것이라고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다 이행하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이 순종이란 말은 지금까지 해온 바울의 어떤 요구보다도 더 행할 것까지 확신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요청한 것은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더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로마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13절에서 이미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며 노예 제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이승만이 일제 치하에서 정말 또는 이 왕조의 백성으로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독립된 나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그런 선진국과 같은 국가가 돼서 이 백성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또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킨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뿐 아니라 과연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복음은 단순히 우리 인간 개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까지 변화시키는가?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악한 제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대처했는가? 이 빌레몬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이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얻었는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영국의 의회 의원이 몇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가장 영국의 주 수입원이었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노예 무역이 위축되고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것들을 사회에 실천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이 독립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영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3세기를 통해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흑인 노예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1960년, 70년대까지도 물론 지금까지도 흑백의 갈등이 있고 백인 경찰에 의해서 지나친 이제 체포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흑인 청년을 또 주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 수많은 흑인들의 그런 어감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이제 용기를 내서 외친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1963년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운동을 하면서 암살당했죠. 그러나 그가 외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버스를 타도 백인들은 앉아있고 흑인들은 서있고 모든 것이 다 백인과 흑인이 차별이 되고 식당이고 뭐고 다 차별이 되고 제도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흑인 동등하다고 하지만 실제 모든 현상에서 차별되는
그런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흑인 출신 오바마 대통령도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을 서명한 지 100년이 되는 192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이라는 한 청년이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의 대리석 계단에 올라갔다는 거죠. 20만 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들이 이 그것을 경청하러 왔어요. 그들은 비행기로, 자동차로, 버스로, 기차로, 그리고 걸어서 왔어요. 그들은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념관의 계단에서 들은 꿈은 한 세대의 꿈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현실로 실천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어둡고 쓸쓸한 인종차별이 골짜기로부터 분기하여 인종적 정의와 햇볕길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흑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기 전까지 미국에는 안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밝은 날이 오기까지 반란의 효열의 바람이 계속 우리 국가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흑인 사회를 집어삼켜버릴 놀라운 재투자가 모든 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착석한 사실이 입증하듯 우리의 많은 백인 형제들은 그들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예는 보장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합시다. 미시시피 주로, 엘라바마 주로, 루이지애나 주로, 그리고 우리 북부 여러 도시의 빈민가와 개토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될 것임을 아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박은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분개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 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뉴햄프셔주의 거대한 언덕위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주의 강대한 산들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베니아주의 엘라게딕 산맥으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콜로라도의 주의 눈 덮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캘리포니아주의 굽어진 능선으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가 조지아주의 스톤 마운틴에서도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미시시피주의 모든 언덕과 둔덕으로부터 또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모든 산 허리부터 올리게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올리게 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올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들,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과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치 해방되었도다를 부르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될 날이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저 2차 세계대전 전쟁 가운데 그냥 그 부산물로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3.1 독립운동부터 상해 임시정부부터 많은 이제 국내외에서 우리 독립을 수고한 많은 선열들의 노력과 이 민주주의와 이 기독교에 입각한
이런 연합군들, 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국주의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그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15 76정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을 맞은 것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고 일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이 이뤄낸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 북한 2천만 동포들은 아직도 김일성 3대 독재 세습에 억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오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